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경제 대국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국가들 38개국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하루 평균 36.6명이 자살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60년 전쯤만 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깃국에 밥 말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지금은 고깃국에 밥 말아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지고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행복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정신적,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완성됩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현실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하는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시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정신적이며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어느 때에 받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꼭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된 지금에는 찾아오셔서 율법 10가지 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먹고 마시는 것으로 광야의 삶에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성소를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주어진 모든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정신적, 영적 축복을 받아야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 율법,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는 그리고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소에 관해서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오늘은 십계명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가지 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이 포함되어진 율법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고 20장에 와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심할 것들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증상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정신적, 영적인 체험을 위해 축복으로 주신 율법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데 축복으로 주신 것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해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과 관련해서 그 앞에 이렇게 반복해서 붙여놓았는데요, 어떤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는가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속박을 연상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것을 나를 속박하고 내 삶을 제한시키는 불편한 것, 그리 좋지 않은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상 법은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법규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올 때 틀림없이 교통법규 지키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통법규 지켜야 됩니다. 빨간불에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 교통법규를 우리는 속박으로 생각해가지고 왜 저런 걸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나? 안 해요. 법은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질서를 지킬 때에 거기에 자유와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속박으로 만들기 때문에,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을 속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함께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 있는 그대로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 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묶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율법을 말할 수 없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결단할 일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때에,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인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나?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순종은 그거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발로 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일시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냥 일만 열심히, 물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일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속에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사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참 교리를 분별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무엇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착각이 뭔가 하면 일 가지고 신앙을 측정하려는 경우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면은요, 친밀하다는 것은 자꾸 만나야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때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친밀해지게 되면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책임은 메마른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며 축복으로 주신 율법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